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우리 13장서부터 14장까지의 그 내용이 문둥병 성화 규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참고서를 보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19세기에 나타난 병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나타났던 그런 그 어떤 나병이 그대로 지금 구약 성경을 쓰고 있던 모세가 지금 레위기를 작성할 때에 이때 있었던 그 나병의 질병하고 동일시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그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몸과 그다음에 옷과 그다음에 집안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것이 뭐 찌라트라고 하는 그런 그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나병으로 번역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13장서부터 14장까지 보게 되면 웬 문둥병이 이렇게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뭐 문둥병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그 전후에 뭐 그 문둥병 환자들이 그냥 뭐 동네에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간을 내먹는 데는 뭐 별의별 그 소문이 다 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공포에 떨고 이제 이런 그 일들이 막 그 전후 세대에 이게 있었던 그런 그 기억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뭐 외정 때로부터 이제 그 뭐 나병 환자들을 한꺼로 이제 모아가지고 섬에서 치유를 갖다 하고 뭐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권적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그 오류가 있었던 것도 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3장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번역하시는 분들도 나병으로 번역을 갖다 해놨고 이제 뭐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됐고 뭐 요즘 또 다른 번역은 뭐 한센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병의 그 병명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갖다 해놓은 건데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찌라하트라고 하는 그 원어가 나병이라고 하는 걸로 직접 번역이 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 병이 드러나기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은 그걸 나병이라고 번역하다 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걸로 직접적으로 번역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종합적인 피부병에 대한 어떤 전염성이 있는 그런 그 병으로 얘기를 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일단 제거를 시켜야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피부병 일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나병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일단 없애고 이거는 나병은 뭐 우리 19세기 초에 이렇게 병명이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물론 병명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있던 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들이 현대에 이해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어떤 그 분은 그래서 찌라트라고 하는 원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병으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 번역을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피부병에 대한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현재 입장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아니면 이것도 뭐 나병인가 뭐 이것도 뭐 이게 이런가라고 하는 오해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본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냥 나병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거 등식화되어져 있는 고정관념을 일단은 우리가 제거를 갖다 하고 또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찌라트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했던 거래 거기다 가로를 열고 찌라트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를 갖다 총을 치게 되면 이제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먼저 13장에 지금 이제 그 문둥병 성화규례로 우리가 되어져 있고 이것이 개역성경의 문둥병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소제목이 문둥병으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와가지고 이것이 나병으로 이제 번역이 우리가 고쳐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정상인이냐 비정상인이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정상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정상인을 보는가 아니면 지체 부자유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장애인으로 보는가라고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표현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이제 그 소수자들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먼저 기준으로 해놓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비장애인 소위 과거에 정상인이라고 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인권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어쩔 수 없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다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소수자에 대하여 우리가 일축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인권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제시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 것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는 그거를 어떤 소수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이 소수자의 아픔을 우리들로 하여금 부각시키는 그런 그 입장이 현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번역의 문제도 그런 나병이니 한센병이니 하는 걸로 된 것이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좀 비속어처럼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전해져 왔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도 바꾸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제 장님이라든가 김호걸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소경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번역되어지는 것이 한국의 윤리적인 인권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 표현해져 왔다. 그런 관점도 우리가 이해하다 하시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현대 문화가 과연
인간 중심으로 뭘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장 1절로 8절까지 피부에 나타난 증상으로 해가지고 문둥병의 분별 규례를 갖다 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죄의 문제로 파생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성화에 관한 규례 아닙니까? 성화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 죄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우리 복에 대한 그것이 양변약으로 봤을 때 복은 변하여 저주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자손,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질병을 주시게 되면 생육 번성이 안 되는 그런 그 일로 주시는 저주의 문제란 말이에요. 양대 언약을 상실한 개념. 양대의 언약은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진, 이 상실되어진 개념이 지금 이제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 언약에 대한 것도 기근, 이런 질병이 온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이 됐어요. 온역. 전염병의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통치에 대한 문제는 전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했던 이 나라를 상실한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땅의 문제, 이제 통치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다. 이 모든 온역의 문제도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지만 이거는 온역의 한 가지 종류를 이해했다 해야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되어져서 생육 번성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이런 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결국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지금 원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원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람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엇박자가 나는 그런 그 관계, 하나님과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원수가 되어진 관계로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려뒀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고 미련한 가운데 내버려뒀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양상이란 말이에요.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모든 우리들의 지성도 또는 신성도 감성도 덕성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죄인으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이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구속을 할때 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온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제거되어지는 개념이 아니죠. 여전히 온역이라고 하는 문제와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문제와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들한테 이 온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한계를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온역,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병, 이것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육체에 어떤 이 나병의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가. 이게 신약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이 그대로 예수님 와서 신약교회의 문둥병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온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육체의 연약성 또는 죄성,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 일로 우리를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육체에 있는 이런 그 질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는 도구로 이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 마땅히 봐야 될 육체의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한 그 예로 들게 되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젠 죄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논리가 똑같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구원파의 논리라든지 다락방 논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단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의 문제만 영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걸 우리가 이단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전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온역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없애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든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랍니까? 지금 육체의 조건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성화의 이 과정을 배워가시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어떻게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칭의를 믿고 믿음으로 성화에 이르게 되어지는지 이걸 깨닫는 도구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건덕의 문제라든지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믿는 거나 똑같은 논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칭의의 문제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걸로 견인을 갖다 해가지고 영화에 이르도록 이걸 갖다 해가실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질병에 대한 문제는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든지 그 예배 시간에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다 실행을 시켜가지고 병 고쳐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으로 이해하다 한다든지 하는 거에는 오해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순복음 그 신학이 한국 그 교회에 미친 영향 이런 거에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물론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본성하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이 이제 확장되어진 건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거나 한 복음으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경계를 갖다 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 문화적 우리의 그런 그 자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가나안 7 족속을 남겨두어 가지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해석이 되어지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7 족속에 대하여 그 역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찔림이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령한 문제로 해석한다 했을 때 우리들의 이 육의 문제는
이렇게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찔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찔르는 그런 가시로 두었다는 이야기는 이 가시의 역할이 우리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끝까지 견인을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은혜의 손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져야 우리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성도가 우리의 어떤 그 적성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자꾸 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는 걸로 공격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주기도도 이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주기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걸 기도하다 하니까 우리가 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락방에서도 우리한테 문제제기라도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 거듭남에 대한 걸 물어요. 우리한테 거듭났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장로 교인들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전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그동안 그 깊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발응한 이런 그 집단들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난 날짜를 갖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자기네들만 특별히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을 이제 간직을 갖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혼돈에 빠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어떤 갈라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우리 어떤 가시 역할을 갖다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더욱 명확히 만들고 구체화 만들고 하는 역할을 갖다 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으로 이걸 이해하다 하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대강령으로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지혜를 다하여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상사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질 않으면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분이 못 돼요.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지상사역은 완성을 하셨죠. 그러나 천상사역을 다 통해가지고 성경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신약성경 모두를 통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복음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게 쉽단 말이에요.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몸 이웃을 사랑을 갖다 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이루신 분이다 이분이.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오셔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만 충성을 갖다 했다는 걸로 끝난 거는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던 그 관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성화를 통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몸으로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몸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까지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와 몸이 일체가 되어진 상태, 이것을 우리가 우리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지어진 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완성이에요. 이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어 라고 일축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그 결과 이거를 이제 배제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 의의 열매가 이걸 맺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룬 걸로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까지 이루시는 것,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담 때로부터 공격을 갖다 해왔던 뭐 그 사단의 무리를 뭐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미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담을 미혹했던 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가가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맥락으로 해가지고 나병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고 나병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성도가 맺게 되어지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성령의 결과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것이 공격을 다 해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를 오염을 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권세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또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옛 구습이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를 갖다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해가시는 이런 종합적인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사장한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육신적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사장한테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이런 어떤 덕성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한테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한테 우리들의 이런 부족함을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질병을 치료하다 해가시는 거예요. 뭐 때로는 어떨 땐 그 즉석에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다. 그러니까 잘 생활하다 해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7일 동안 구금을 하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14일 동안 3차 검사에 의해 가지고 14일 동안 구금을 하다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시간이라든가 기일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의 도구로 우리가 와서 닿게 되어진다. 그래서 문둥병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질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부병에 온몸에 이제 이 병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잘라버리고 청구하는 게 낫다. 지금 그러는 판인데 여기서 문둥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아닙니까? 내 몸인데 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질병에 대한 거를 무관심한다든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찔림이 있다든가 나에게 책망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무슨 병이 돋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나병이 어떠한 피부병의 형태로 지금 도단하고 있는가. 여기 피부병이 전부 일반적인 피부병이라고 한다면 소위 요즘 그 만연한
아토피에 대한 그런 그 질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부로부터 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이 종기라고 하는 건 안에서 무슨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피로 등장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심에 우리의 뭔가 죄의 문제, 이 극복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표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이 뭐 열매라고 하는 그런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수도 있겠고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악성이 이런 종기 형태로 드러나는가, 뭐 이거를 뭐 우리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악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종양을 일으키고 종양이 뭐 암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일편적인 어떤 의학적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암 걸리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이런 뭐 속에 아주 그 죄성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 한 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부정행위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반화되어지는 설명 방법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령에 계시되어진 방법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 특별계시는 때로는 이런 일반계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계시라고 하는 거는 특별계시를 믿지 않는 또는 그것이 아직도 소개되지 않은 영역 속에서는 일반계시적인 걸로 하는 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남녀의 문제를 예를 든다면 뭐 아마 고린도전서 우리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됐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녀의 구분을 가지고 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특별 계시적으로 해가지고 해석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적인 거에 묶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재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초월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어진 남녀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 계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남녀의 우리가 관계에 속해져 가지고 이걸로 자유를 잃을 만큼의 그런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일반 계시적인 질서 문제를 조금도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왜? 이것이 절대적인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 계시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반 계시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원리를 뛰어넘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계시적으로 알려준 그 개념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여기에 속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걸 가시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이건 믿음의 세계 아니에요. 이거는 바라보는 실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걸 증거로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세계는 이 가시적인 세계에 우리가 그냥 속해버리고 만다. 이걸 뛰어넘은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도 여자의 그 안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해가지고 아직 열리질 않았어요. 뭐 다른 교단은 이미 다 이제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걸 이제 일반적인 문화로 수용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원리적으로는 이 문제로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설명이 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 그런 그 여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안수 문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들먹거리면서 남자 여자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남자가 여자에게 안수를 하다 두고 뭐 여자가 안수를 받아가지고 남자 머리에다 안수를 할 수가 있느냐? 자연 질서에 대한 위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 질서에 우리가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특별 계시를 깨달은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별 계시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적인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 가시는 일이지 일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은 이런 일반 계시적인 어떤 질서의 문제가 내재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것이 속박을 갖다 하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적으로 또는 도구적으로 또는 믿음의 수준이 미치지 못했을 때 행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이거나 제한적인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나 똑같이 절대적인 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지 않다. 특별 계시는 절대적인 것이로되 일반 계시는 문화적으로 달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런 그 어떤 논리를 필 수 있는 그런 그 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자 안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옛날에 이쪽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안수 문제만 나오면 뭐 아주 질색을 갖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나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어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자가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협의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설득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사람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육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피부에 삭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경계했던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원수되어졌던 관계에서 이제 정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할 적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판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우리 정상적인 제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질병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그래서 7일, 14일 이렇게 두고두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피부의 전염도가 높아지고 환부가 커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전염병으로서의 독성이 강한, 전염성이 강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어떤 언약 자손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를 받는 일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렵게 되면 그를 격리를 하다 시켜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22절까지 속살 증상의 문둥병 진단 규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8절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건 나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발전되어진 단계로 해가지고 9절서부터 이해가 더 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상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오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이 관찰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신령한 문제로 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는 그런 그 일이 뭐냐면 제사장에 보이는 일이죠.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이제 놓고 성경을 보았을 때 말씀이 우리한테 책망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제 부정하다고 이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정을 깨닫게 되어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부정하다라고 했던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를 주님께서는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지속시켜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래서 자전 이 부정과 정, 이 부정과 정을 끊임없이 제사장이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제사장한테 우리가 보이는 일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부정함이 드러나요. 책망을 통해서 부정함이 드러나는데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정하기 때문에 정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하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성화의 이 과정도 온전케 해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해가시는 일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어떤 덕성 문제가 나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인데 모든 우리의 덕성 문제는 이 속살로 해가지고 표피로 드러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육적인 어떤 그 질병 이런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깨달음을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정하다고 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논리를 놓치게 되면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는데 나머지 이 성화의 우리의 삶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날마다 죄의 문제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고 해결되어진 것도 없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하거든요. 뭐 변하는 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의심이 드는 것이 문둥병인지 제사장에 보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 나병 같은데 좀 봐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환부를 하다 보시고 때로는 7일 동안 가두어 두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치유를 다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그런 양상을 쭉 이야기하다가 23절에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래서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지는 것, 그 이야기는 이제 색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제사장이 봤을 때 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됐던 흔적. 그러니까 흔적이 병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정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28절까지 화상의 상처에 의한 진단 규례입니다.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불에 되었다고 해가지고 나병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설명했던 그 원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부에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환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후유증에 의해 가지고 질병 상태가 이제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고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고름이 나와가지고 뭐 나중에는 진짜 온 몸에 그 고름이 번져가지고 뭐 심지어 등창까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중병에 이르는 것이 있듯이 불에다 데였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로부터 어떻게 병이 진화되어지는지 이런 진전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그냥 되었던 흔적만 남았다면 정하다고 하고 뭐가 진행되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부정을 선언을 갖다 해가지고 격리 치유를 갖다 하게 하신다. 우리도 화상이라고 하는 게 불로 쏘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화전을 쏜다고 그러죠. 사단이 우리한테 화전을 쏜다. 성도들로 말로 우리가 했을 때 불화살을 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화전을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전에 의해 가지고 심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타격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게 뭐 믿음의 방패가 전혀 없는 상태죠. 여기서 어떤 불에 대한 것이 아주 집중적인 우리들의 상처를 입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믿음의 확신까지 없애버리는 이런 상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뭐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해가지고 내가 거부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화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화전에 의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불화살에 의해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믿음에서 도태되어지는 개념이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견인하신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영원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셔 라고 하는 데까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이 공격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지켜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그 불에 데어도 뭐 우리는 이제 피부가 연약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불에 대한 것이 낫질 않아요. 덧나요 자꾸. 덧나가지고 곰다가 보면 어떤 환부가 넓어지고 이렇게 아주 끝내 손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단계까지 간다든지 이건 현상적으로도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그 화전으로 공격하는 무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거룩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행복,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막 이런 그 확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근데 주님은 옛날에 믿었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나하고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사사건건 문제만 만들어지고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없고 교회 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별로 흥미가 없고 점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이 표면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랑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다. 가지고 점점 넓어지잖아. 점점 깊어져요 병이. 그것이
이런 우리 육체적인 나병이 지금 보여주는 정신적 병의 우리의 그 질병 상태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나병이 환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26절, 27절, 28절까지 가게 되면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화상의 흔적입니다. 흔적, 나머져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찔렸던 그 흔적을 갖다 제자들에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극복을 시키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훈장이에요. 훈장. 그 훈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그 지경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피자 가르치는 일로 하나에 쓰신다. 네, 29절로 46절 기타 증후의 진단 규례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옛날에 그 가난할 적엔 도장 부스럼이니 해가지고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은 진찰을 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그래서 오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음의 종류도 나병으로 본 걸로 보아서 여기서 말하는 나병의 일체는 피부병 전반에 대한 이제 특수한 피부병 전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미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면서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뭐 우리 백반이니 뭐 이런 그 병명 현대 병명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저 머리털이 빠지는 거 이건 정한 상태입니다.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있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위치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는 이 자손 본상의 언약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47절에서 58절을 보시게 되면 의복에 발생한 문둥병 진단 규례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오대나 배오대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뭐 곰팡이 종류의 일종이겠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을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없애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옷,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다면 의의 옷, 칭을 하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나 이 복음에 만약에 어떤 불순한 요소가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방해할 만한 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이단을 갖다가 이단시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단자가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신학교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6절에 보시게 되면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치니라. 이 소위 말하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우리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많은 자들이 나중에 받을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왜곡되어지는 그 어떤 오류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한 거 아니에요.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구속받을 이제 어떤 그것이 없어요. 끝내 구원을 못 받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약 성경 언약되어진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불순물이 끼워져 있지 않는 그런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열매의 양상들 이것도 점검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복음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봐가지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 성경을 살펴야 된다. 그런데 태고 쪽에 신앙생활 처음 할 적에 부흥사에 의해 가지고 들었던 그 복음이 우리들이 아주 철칙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보여줘도 난 안 믿을 거야. 난 옛날 복음이 그 부흥사 때 들었던 것만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부흥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는 그분이 전했던 복음이 정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돼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들렸던 어떤 풍문 또 내가 배웠던 거 그때 착각을 하고 들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때 들었던 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이제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니까 옛날 배겼던 것을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교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으로 봤을 때 점점 우리가 봤던 어떤 그 부분들이 어떤 거는 표피적인 걸 그때는 깨달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내용 깊은 걸 깨달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우리의 생각세계가 깊어지고 믿음세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복음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 59절 보시게 되면 문둥병 분별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털옷, 배옷, 그 이야기는 전부 교직을 갖다 한 거예요. 교직. 우리 이제 이 식물성으로 해가지고 한 것 또는 모직, 이 모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배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뭐 그 식물로 짠 거니까 그 식물성으로 해가지고 직물이라는 거 직물. 이 직물은 씨줄이 있고 날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느 곳에 어떤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났든지 그 나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거야. 또는 모직이나 또는 우리 우리 식물로 한 그 뭐라 그래? 뭐로 해가지고 짠 그 털 짐승으로 해서 짠 것도 있고 털로 해가지고 짠 것도 있고 식물을 줄기를 갖다 해가지고 짠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삼배. 삼배는 여기에 그 어떤 직물의 종류고 이런 직물의 아주 총칭적으로 봤을 때 혼방도 있고 뭐 그 있듯이 그리고 가죽으로 한 것이 있는데 가죽으로 해 있는 옷. 그래서 이런 그 식물로 해서 만들었던 이런 그 세 가지의 어떤 유기적인 물건, 유기적으로 되었던 이런 그 옷에 대한 거를 보는 규례를 총체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건 전부 의의 옷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는 사역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떠한 신앙적 그런 그 질병이 드러나는지 그런 일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았습니다. 네.